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으로 올라갑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듬해 11월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이 추수감사절에 성경적 기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그 날이 바로 이제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명절 중에 초막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한가위와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떤 본문으로 성경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 본문으로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세 편의 설교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요, 거듭 신자고요,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은 거듭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는가? 하나님의 그 율법이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론은 그 전에 이미 죽었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을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건너가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더 이상 나한테 이 말을 하지 말아라. 다시 두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인데요. 50절에서 52절까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316페이지 신명기 32장 50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 앞에 가서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이대고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은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그냥 물을 내라 말로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겁니다.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모세가 그 오매불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 때문이죠. 아니 지팡이를 무리바 반석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물을 내라 명령하는 것과 반석을 내리치는 것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물이 나온 건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나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으면 됐지.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물이 나왔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물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뭘 잘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세한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거다. 여러분 이때 물을 내라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거다 했으니까 물을 내라 모세가 물을 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물을 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론하고 같이 지팡이를 잡고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그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에 몇 줄 치세요. 듣고 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행하면에 몇 줄 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만 갖고 안 돼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군 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기준에 따라서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말합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매년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이 유태인들입니다. 어떨 때는 50% 이상이 유태인들이에요. 요즘에는 미국에서 그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다 유태계가 많아요. 유태계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유태인들이 우수할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002년도에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서 전 세계 185개국의
그 국민들의 IQ를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전 세계 국민들 IQ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 국민. 어딜 것 같아요? 홍콩이랍니다. 홍콩. 홍콩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대요. 2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2등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더 놀라운 건요. 북한과 일본이 공동 3위입니다. 북한 사람들 똑똑해요. 북한, 일본이 공동 3위고요. 5위가 대만입니다. 근데 홍콩이 중국에 편입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1등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럼 유태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어떤가? 놀랍게도 45등이에요. 네? IQ가 45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인데 그 지능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왜 교육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뭡니까?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자식 잘 키우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면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식 잘 키우는 거 그거만큼 복이 없어요. 옛날에 자식들 많이 낳잖아요. 옛날에 왜 자식을 많이 낳냐면요. 옛날에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때 그 일손이 부족하니까 자식들이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그게 재산도 많고 부자인 겁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자식을 안 낳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식을 안 낳는가 했더니 애들 교육시킬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 애들 교육시킬 자신이 없느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한 사람 보내는데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자식 대학 보내는 데까지. 한 사람당 2억이 든답니다, 평균. 그러니까 둘이면 어떻게 해요? 4억이 드는 거예요. 셋이면 6억이 드는 거죠. 교육비로 돈 벌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육비가. 영어, 수학, 과외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과외비로 나간 돈이 수억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가 힘든 거예요. 자식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영어, 수학, 과학 이거 가리키는 거 이것만 교육일까요? 이건 대학 가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가정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이거 돈 들어갑니까? 네? 부모가 자식 가리키는데 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잖아요. 오히려 돈 안 들어가는 이 교육이 이게 더 중요해요. 그 교육이 뭐냐? 바로 아이들한테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지식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중요해요. 왜냐? 이게 미래에 해당되거든요. 지혜는 미래에 해당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요. 지금 문과를 졸업해서 문과대학을 나와서 할 게 없어요. 취직도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제약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이제 은퇴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제약회사에 들어갈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저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 문과 출신들이 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다 자기들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을 배워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영업사원밖에 할 게 없으니까 제약회사 영업하러 오는 거죠. 세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한다면은 그 지혜를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문제잖아요.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먼저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려면 먼저 순종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 네?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공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한테요. 나타나서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삭한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는 아브라함의 네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게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면 아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뭡니까? 순종한다는 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순종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부모 말에 순종 안 해? 너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순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순종하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들은 시골을 말하는 거예요. 시골, 변두리. 그러니까 네가 도시에 살던 시골 변두리에 살던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주지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외삼촌이 자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10번이나 임금을 속이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한테 삼촌네 그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새끼를 넣으면 그 양들 중에 점박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거는 다 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이후부터 양들하고 염소가 새끼를 하는데 전부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 그러잖아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야곱을 막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 국토가 다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그 엘리사를 받아들였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7절부터 14절까지 순종함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 중에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 6절이 참 의미심장한 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출입의 복입니다. 놀라운 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들어가면 다시 안 나와야 되는데 다시 나와요. 나오며 들어가며 그랬죠?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게 뭡니까? 양이 우리가 있으면 양이 들어가는 그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 문이 예수님이라면 양들이 우리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으면 나오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나오며 들어오며 그랬어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이라는 것은 양식을 말합니다. 교회가 양의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출입문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뭘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구원이라는 게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이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가르치고 배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를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명령이다 이런 뜻으로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번역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반차라는 것은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을 그 북방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쳐들어와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때 소돔 왕과 샬롬 왕 멜기세덱이 같이 마중을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대접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바로 그 멜기세덱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거든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순종에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지혜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